말씀은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낫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앱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므낫세 땅을 좀 더 보시고 이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땅을 더 요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사실 7지파는 지금 잠잠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래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절반이죠. 이미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는 동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갓 지파도 있고 르우벤 지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 요셉 그 아들과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비를 뽑은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았지만 다른 7지파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낫지만 그러나 그들은 요셉 후손들 아닙니까? 요셉 자손이라고 불리거든요. 요셉은 뭡니까? 형통,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정말 신실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애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더 이 큰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 우리 남과 북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이런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강원도와 북한의 강원도를 합친 만큼이에요. 그 땅을 우리 12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는 빠졌지만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 요셉이 장자로서 두 분깃이 되면서 12지파가 되면서 이것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보면 위에 보면 아셀이라든지 뭐 납달리, 스불론은 작아요. 위에 갈리디 지역이 작고 그래도 좀 중간에 금싸라기 같은 땅이에요. 에브라임 므낫세 땅이. 그래서 사실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유다 지파가 좀 큰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또 뭡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들이 좀 좋은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유다는 이제 딱 또 약간 밑에 좀 좋은 땅인데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큰 민족이다 우리가. 근데 사실 우리 인구 조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인구 대비 큰 땅을 차지했어요. 제가 인구 조사표를 지금 보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 단 지파가 또 의외로 좀 숫자가 많아요. 근데 단 지파 우리 내일 모레 보시겠지만 숫자가 많은데 이 힘을 발휘 못해요. 그리고 단 지파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 큰 지파가 이 표를 이제 보시면 이제 뭡니까? 이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인구조 때 굉장히 많았지만 2차에서는 제일 줄어들어버립니다. 참 이것도 슬픈 지파고.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이 중심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단 지파,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아셀 그렇게 보면 이제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머나세는 좀 많아요. 5만 2천 명이니까 에브라임은 3만 2천 명으로 에브라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는 큰 땅을 주었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이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서 그런지 몰라도 와가지고 이 더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한 분깃은 안 된다. 한 제비로 뽑았다. 그래서 사실은 머나세 반지파는 동쪽의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한 분깃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둘이 합치면 뭡니까? 합치면 많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머나세는 52,700명인데 둘이 합치면 뭡니까? 84,000명 되잖아요. 그럼 제일 큰 지파가 된다고. 둘이를 합치면 84,000명이면 제일 크기 때문에 한 제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를 때 너희들 큰 민족이라면서 큰 민족을 하면 좁다면 스스로 개척해라. 개척지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그래서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살림은요 사실은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도 이런 산간 지역은 인기가 없잖아요. 항상 평야, 나주 평야, 뭐 김해 평야, 철원 평야가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16절에 요셉 잡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평지가 좋다는 거잖아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든지 철병거가 있다. 이게 산 골짜기 산은 여러분이 사실 평지보다 산은요 이 전쟁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죠? 골짜기도 있고 지형도 알아야 되고 평지는 다 보이니까. 또 평지가 또 유리한 건 아닙니다. 연개 소문이 이세민에게 평지에서 깨졌잖아요. 개마공원에서. 그리고 완전히 깨졌어요. 거의 끝날 뻔했는데 안시성에서 당태종 이세민을 막아내모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개 소문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이 뭡니까 안시성 이 군주를 그죠 높여주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런 점 보면 역사란 것이 참 슬픈데 연합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다. 그때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힘이 있고 8만 명이나 되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 이들은 뭡니까?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희생 없이 그저 받으려고 했다는 게 문제죠. 그죠? 예, 그리고 철병거가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사실이 뭡니까? 이건 여호수아의 이 친척으로서 슬픈 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을 이 불평을 이겨낸 그저 둘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는데 갈렙은 뭡니까? 갈렙 그리고 그 조카 온니엘 악사까지도 유다 지파는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봉장이 되어서 개척해 나가는데 헤브론을 이 역사적인 헤브론을 뺏어버려 가지고 다윗 시대까지도 헤브론이 유다의 수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개척 스피릿을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면서 그저 좋은 땅만 달라고 전쟁 없이 좋은 땅을 그냥 취하려고 하는 이런 이 마음으로 오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처럼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자신처럼 개척하는 갈렙처럼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처음에 이 오남 땅에 개척한다고 했을 때 그 이전의 교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막 웃었어요. 그 얼마나 그 사람들이 사납고 제가 또 개척한 이 교회에 있는 이곳이 그러니까 진접에 있는 사람은 오남 사람들이 굉장히 사납고 세련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마치 그 음지처럼. 근데 제가 오남에 와보니까 진접이 더 음지야. 왜 우리는 서울이 더 가까우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좀 안 될 거야. 곧 마산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었고 정말 다음 세대, 오남 땅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었고 정말 자녀들을 말씀을 잘 가르쳐서 멋지게 세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역이든지 뭐 산지든지 평야든지 영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이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지, 뭐 좋고 안 좋고를 따질 형편도 아니었고요. 사실 돈도 없었고 퇴직금 받은 2천만 원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인테리어 비용도 없었고요. 정말 일단 공간만 얻자 해가지고 그나마 신기하게도 우리 첫 개척했던 저 2층이 딱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좀 실수를 했는데, 원래는 이 비워줄 때 완전 철거를 한 다음에 인수를 받잖아요. 전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음악 학원으로 파티션 나눠주고 해가지고 그냥 한 10명 정도 데리고 예배 드린다, 전도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한 상태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손해를 본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인님은 좋았겠어요. 정말 이 순진한 이 목사 한 명이 딱 철거 안 된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철거 원래 그전 이전에 세입자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해결해 준 건데, 그래서 이 철거를 하고 나니까 그래 좀 넓어 보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고, 와,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너무 행복했고요. 41평이었지만 지금 또 우리가 이 성전을 옮기고 그것을 보면 너무 좁죠, 그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어느 곳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렇게 이제 잘 되는 것만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요,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구원하면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 멋있잖아요. 그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청년대학부 때, 대학교 때 수련회 때마다 이 말씀이 거의 매년 타이틀처럼, 여름 수련회 아니면 겨울 수련회, 연합 수련회, 우리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그다음에 안동대,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대학교하고 이렇게 연합을 많이 했어요. 경주 도트락 월드에서. 그래서 이제 2박 3일로 1월 1일부터 3일 이렇게 수련을 많이 했는데, 그때 스스로 개척하라, 이 캠퍼스를 개척하자, 정말 이념과 사상에 죽어가고 그만 그 청춘을 진리가 아닌 것에 바치고 쾌락과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늘 제가 4년 했는데 한 해 휴학하고 다시 복학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척 동아리,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내에 개척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제2대 회장이었고, 강웅상 교수님 지도하에 2년을 했어요. 2년을 했고, 그리고 그때 우리 개척 동아리 목사님들이 다 웬만한 분 다 개척했어요. 그래서 개척 동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부교육자 7년 동안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한 번은 포항에서 개척할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 어머니가 사람을 좀 모아서 포항에 모여 있으니까 개척 오시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그래서 결국은 못 가게 되었고 오남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오남 땅이 너무 좋아요. 와 보니까 오남은 너무 좋아요. 정말 숨겨진 땅이다, 보석 같은 땅이다. 사람들도 너무 착하고요, 순수하고요, 그리고 정말 진리만 제대로 비춰주면 다 빛 가운데 나오는, 아이들도 정말 괜찮고 아이들도 참 좋고요.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좋아서 제가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오남 땅은 또 서울 가깝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이 오남 호수공원 뒤로 길이 뚫렸잖아요. 길이 뚫려 가지고 또 굉장히 뭡니까 마산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빠르고요. 그렇죠. 이 톨게이트 안 통하고 가버리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 제가 참 개척을 잘한 것 같다 이 지역에. 여러분이 산림이라도 산간 지역도요 꾸미면 더 예쁩니다. 평지보다 산간 지역은 개척이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와 머나세 지파가 차지만 한다면, 그 땅만 차지하면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척 정신을 잃지 않는, 그리고 우리 오남 땅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해가는 우리 생명전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일이고 설날이 내일부터 연휴라서 마음이 분주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영적인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